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에 비친 예배 101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저희가 1월 한 달 4주 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서를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시편을 한 3편 정도 묵상을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도 시편을 많이 사랑하시죠? 예. 제가 이렇게 이번에 나눠드린 올해 우리 교회 참빛 가족들 중심구절 거의 표를 보시면 아시지만 시편을 그 키버스로 잡으신 분들이 자그마치 한 8명 되세요. 8명. 많으시죠?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시편을 우리가 다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최고로 좋아하는 시편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페이보릿은 어느 것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장은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 전체를 올해 키버스로 장으로 삼으셨는데요.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시편 1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편 23편 또 51편 다윗의 그런 또 통회의 기도가 있는 그런 시편 또 아까 84편 제가 예배 부름할 때 읽어드린 84편 예배를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 아니면은 90편 그죠? 그 모세의 기도 유일한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시편도 있고 또 119편도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가장 긴 119편 말씀을 또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 시편을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좋아하는 목록 속에 이 시편 100편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을 담고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3구절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공통 분모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가 에노스를 낳고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의 15장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렇게 3구절을 보실 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순종, 또 여호와. 좋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랑 좀 연결시켜서 본다면 예배. 제가 다들 맞는 답이신데 제가 원하는 답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이 창세기 4장 이야기도요. 이게 이 인류가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이잖아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자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아시다시피 그죠? 사울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기 대신에 자기가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것을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정말 호통을 치면서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한 장면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찾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죠? 더 나은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평생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가만히 보니까 40년 이상을 이제 이렇게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드린 거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드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내가 더욱더 더 드릴 수 있을까요?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이렇게 찬양이 끝났으니까 설교 끝나면 예배가 끝나겠구나.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예배에서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립시다. 드립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얼마나 향상되어 가나,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를 내가 정말 더욱더 배우면서 잘 드리고 있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드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설교 제목은 그냥 시편에 비친 예배 101이다 이렇게 잡았지만, 오늘 우리가 100편이기 때문에 본문이 시편 100편에 비친 예배 101이다. 이게 101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기초 과목을 표현할 때 101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관계된 어떤 그런 그 기초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시편 100편이요. 사실 101이라는 거는 기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 과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초 과목에 그 뼈대가 다 있고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 말씀도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무거웠고 내용도 많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보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보면 잠깐 숨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시편 100편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더 우리가 드리는 그런 각자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그랬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사실 시편 100편은 예배의 부름, 예배를 이제 인도하는 어떤 찬양 인도자와 함께 어떤 성가대가, 찬양대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당연히 이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인데 처음에 이 예배의 호출을, 예배에 다 나오라고 호출하는 대상이 온 땅으로 시작해요. 온 땅이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온 땅이란 말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모든 또 정말 피조물 전체가, 자연까지도 다 합쳐서 이 예배에 동참해라 라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명령형 동사가 3가지가 1, 2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은 기쁨의 소리를 내어라, 그런 뜻이에요. 환호성을 질러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여기 조그만 교회에서도 우리가 4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가지, 그죠? 이게 피아노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클라리넷이 있었고, 기타가 있었고, 한 가지는 우리 목소리. 우리도 목소리도 악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악기 좋은 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김명희 권사님 악기가 좋으신데, 우리가 이게 시편 150편만 봐도요, 거기 보면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많은 그런 즐거움의 소음이 아니죠. 노이즈,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벌써 여섯 개죠. 여섯 개. 그 다음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악기가 7개가 동원이 돼요. 일부러 7개만 쓴 거예요. 더 많은 악기가 있지만 7이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요. 악기 전부를 동원해서 찬양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경건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목소리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어떤 때는 좀 시끄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게 찬송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make of joyful noise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사실 예배를 전체를 다 불렀지만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지 않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우리가 누군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를 초대를 했는데 결국 이 예배에 지금 가장 모여있는 이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예배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4가지 동서가 나오는데 알지어다 들어가라 그의 문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5절에 있는 이 100편을 지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5절에 마지막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또 왕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 선하신 분이신지를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그 선한 고백이 선함이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성실하심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경험되어졌고 나타난 것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이 끝납니다. 예배의 어떤 그런 그 마무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 야훼 is good 그래요. 영어에는 good.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까? God is good.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요 좋았더라. 인간을 보시면서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파생물이에요. 유도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왔어요. 그 선하심을 이 온 땅도 누리고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해를 누리고 있고 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일반 은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정말 피조물에게 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그 좋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He's good.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구체적으로 더 특별하게 경험을 한 백성들로서 그것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이 시편 100편 안에서 어떤 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에도요, 플로우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그게 맞춰서 쓰긴 했지만서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제가 약간 모습을 집어넣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크게 시작합니다. 그죠? 온 땅이요. 전부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도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대상이 없도록 출발을 하는데, 그 큰 그렇게 출발을 통해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점점 구체적인 그런 관계성과 고백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통치자이신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더 확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쫙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펴지는 그런 어떤 쉐입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 중에서도 그 핵심은, 코어는 바로 여기죠. 예,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코어. 우리도 이제 건강을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염두해 둘 때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코어가 어딥니까? 우리의 코어가 여기에요. 그죠? 복부예요. 예, 복부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코어가 건강하지 못하면 허리에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코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기 바로 이 중심이 코어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있지 않고서 그 코어가 빠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온 땅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초대를 받습니다. 온 땅도 막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절대자의 그런 의미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배의 가장 코어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저를 기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정말 이런 예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익숙합니다. 그렇죠? 익숙해요. 근데 우리 몸이 코어만 있는 게 아니듯이 코어 위에 이렇게 가슴 위 머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어 밑에 하체, 다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위에 온 땅이여, 이 부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코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히 확실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온 땅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이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유화한 양, 소유한 것처럼 프라이빗타이즈해서는 안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슬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불자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머리가, 우리의 눈이 제대로 이 온 땅을 바라보는 이런 예배의 자세를 같이 가져야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넓은 뜻을, 더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만을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신명기 그동안에 쭉 봤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너희 같은 정말 그런 민족 없어, 백성들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그러나 온 땅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땅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온 땅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굉장히 안으로도 모이지만 바깥으로 향하는 선교적인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요, 이렇게 넓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84편에도 하나님의 그 궁정 안에
예배 안에, 그쵸? 예배실 안에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죠.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어요, 그쵸? 예. 새들도, 정말 미물들도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그게 문자적인 표현도 되겠지만 너나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에 찾아가야 되는 것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절기는 그들에게 삶의 리듬을 주는 것이었어요. 안식일도 그들에게 리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과 함께 오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누구를 예배에 가라고 얘기했습니까? 특별히 남정네들은 이 세 번에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러나 남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노비들도, 고아들도, 과부들도, 나그네도, 레위인들도 다 같이 거기 예배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천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오도록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예배에 초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해야 돼요. 밑에 거는 뭡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정말 영원하고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 대에서 끝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대대로 자기 후손으로 계속 내려갈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가는 길에 이것을 고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땡 그러고는 그냥 뒤를 돌아서 다시 내 삶의 현실로 내가 들어갈 때는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내 마음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의 많은 문제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맨 끝에 축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축도를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고린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말이죠. 최근에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원래 베네딕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get out 그런 뜻이랍니다. get out, 여기서 다 나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정말 말씀과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 할렐루야. 그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당연히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피 안에 새기 우리끼만, 세상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우리들의 언어로 그냥 우리끼리만 여기서 서로가 위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세상을 품고 온 땅을 품고.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고, 저 사람은 좀 예배 안 왔으면 좋겠네. 우리 안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온 땅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에게 그런 받은 모든 은혜들과 구원의 고백과 간증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지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그 뜻이죠? 이거 고백하십니까? 그런 고백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거 듣기 좋아하세요. 예배 드릴 때요, 그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 저희 왕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 목자 되세요. 준영 형제 지난주에 간절히 찬송했듯이 삶의 현실에 빡세지만, 고백은 빡세도 정말 요한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예수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저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긴 하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적시에 알아서 주실 걸 믿고서 저 부족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코어예요. 그 코어가 빠지면은 예배가 잘못된 예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특별히 세 번째 중요한 게 여기 7개 동사 중에, 명령형 동사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동사에 제가 이렇게 이걸 표시를 했는데 알지어다예요. 알지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코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알미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예배 온 사람들한테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모르나요, 그 사람들이? 아는데 삶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볼 때 그랬죠? 그게 이제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아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갈 때 우리는 예배가 향상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요. 더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어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한테 한 이야기, 그 장면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지어다, 이 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코어에 소속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코어는 얼마나 단단한가, 내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얼마나 꽉 차 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없이 예배를 계속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큰 중병에 걸려요. 이게 예배가 습관화되고 그리고 형식화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질타하시는 그런 예배였어요.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독의 진도가 어딥니까? 하시는 분들. 어디까지? 레위기, 고마워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보면 많은 동물의 제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배를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얼마나 거룩하게 제장들을 세우시고,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였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죽고 말이죠. 그렇게 출발했던 예배인데도요,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니까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형식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걸 가져오냐, 동물의 제사를? 내가 동물의 피를 마시냐? 그래서 아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지금 예수님 때에는 아시지만 유대인들과 누가 나눠졌습니까? 이 유대인들 땅에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은 갈릴리 북쪽이랑 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이들이 처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아스리아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땅에 자기네 사람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피가 섞였어요.
그 후예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통, 이 순수 혈통인 이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저것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쪽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토라가 있고 말이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 하나님을 믿는데 말이죠. 참새도 아니고 제비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온산 대신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자기네 한해 산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그 소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여인의 입에서 이런 예배의 얘기가 나올지는 전혀 예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이 여인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하고 또박또박 대화하면서, 그렇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너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너 남편 아니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한 분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경멸 받았는데 이 여인은 그 안에서도 경멸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막 사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예배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먼저 예수님한테 예배의 질문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맞다고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여인이 말이에요. 그렇게 바닥을 살고 있는 것 같은 여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때가 중요해. 이때야 바로. 이때야. 그러면서 때를 강조하시면서 그 때는 좀 이따 말씀을 여기 뒤에 나오지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바로 여기 22절이죠. 제가 구절 안 써놨는데 두 번째 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요, 이 머리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아는 예배입니까? 구원을 아는 게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라고 제대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많은 그 제장들, 대제장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박해하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뭘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몰라요. 이들의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는 알지요.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알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알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실패한 곳에서 다시금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셔서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결정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상 아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요. 나는 아는 예배를 드리나 내가 뭘 알고 예배를 드리나 그것은 계속 따지고 보면 결국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 헤세드지 않습니까? 헤세드, 인자.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퍼붓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구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단어 아니면 헤세드. 성실하심은 뭡니까? faithfulness예요. 우리는 faithful하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변덕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마지막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제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더욱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아는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찬양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또 함께 우리가 또 교제도 하고, 설교의 말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원이라는 이 단어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가난으로부터도 아닙니다. 불의로부터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망으로부터도 아닙니다. 그렇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게 맞는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더 정말 진실하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 때만 올 때만, 예배 올 때만 기억나는 것,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나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 예수님의 제자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예배 때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오시기 바라요. 그러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도, 축도 끝나고 get out 그랬을 때도 그걸 꼭 지키십시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하는 게 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이 코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자의 머리와 다리를 같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00편을 보실 때마다 그 기억하시고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가실 때 여기서 맛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살려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서 힘차게 또 한 주를 감당하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상 주세요. 내가 드린 수만 번의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드렸을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지 받으시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그 고백,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 저희 아버지 되세요. 저희 왕 되세요. 저희 목자 되세요. 저희 구원자 되세요. 제가 그거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립니다. 저희 전부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혼자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골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이것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코어가 살아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머리와 다리는 살아있는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스케일에 맞춰서,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춰서 그런 조망을 가지고, 그런 다리를 가지고, 삶의 순종을 가지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이 예배 자리로 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